저는 사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한 4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별로 잘 못해서 담대함 달라고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고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간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증을 하는 게 기쁘실 것 같고, 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간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8월 말에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연락받고 제가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갑자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서 하신 말씀이 3달밖에 못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급하게 이제 동네 병원 말고 건대병원에 사촌 동생이 있어서 그 병원에 급하게 연락을 해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우를 좋게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병원에 갔다는 안도감에 저희 아빠 증세가 좋아지셔서 약으로만 그냥 수술할 단계도 안 되고 항암 주사를 맞을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항암제만 처방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계실 때는 저랑 계시다가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아빠는 이제 혼자 사셨었는데,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동생하고 저하고 교대로 혹시라도 아빠가 어느 순간에 안 좋아질지 모르니까 보초 아닌 보초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하고 제가 남매밖에 없는데, 저도 거의 뭐 신경이 이제 아빠한테 가 있고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러다가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그때가 한 10월 말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병원에서는 치료할 거는 없고 단지 조금 진통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도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조도 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모르셨어요. 본인한테 말씀을 드리면 워낙 성격이 여리신 분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많이 걱정을 하시는 편이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상태에서 저희가 위궤양만 심하니까 조금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병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료진들한테도 좀 조심을 해달라고, 환자 있는 데서는 말조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2월 첫째 주가 돼서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급하게 이제 서기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상태가 좀 안 좋으셨다고. 근데 그 전에 목사님도 여러 번 오셔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지만, 급한 마음에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옆에서 성경 말씀 읽어주고 희망적인 말만 하라고, 마지막까지 귀는 열려 있으니까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대로 가면서 성경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옆에다 계속 틀어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장으로 치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마음 편하자고 교회장으로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너무 다행히도 아빠 의식이 돌아와서 저희가 2인실로 옮기게 됐어요. 근데 2인실에 계시면서 저희는 이제 급하니까 주변에 얼굴 못 보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마지막 와서 한번 얼굴 보시라고 다 연락을 드렸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호전이 됐는데, 아빠가 갑자기 저랑 같이 가끔 나가시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친정 갈 때마다 모시고 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 본인이 병원에 있는 줄 알면은 한번 오실 텐데 안 오실 분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평상시에 제가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하고 그냥 그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 아빠가 갑자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적같이 재미있는 책 좀 달라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으시고 필기도구를 달라 그러시면서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었고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재밌다고, 그리고 밤에 또 갑자기 너희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은데 지금 부탁을 해도 되겠냐고 이제 그러셔서
저 이제 서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기도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이제 간병인 분들이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도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옆에서 성경책 보는 걸 보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발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상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나다니시면 일부를 불러서라도 저희 아빠 기도를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제가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 거의 이제 목사님의 기도와 그런 걸 듣긴 하셨지만 영접 기도는 사실 받지를 않으신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영접 기도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갑자기 이제 종이에다가 전도사님과 권사님한테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잠깐 나가셨던 권사님한테, 권사님 안녕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야박하게 굴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얼굴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한 이틀 뒤에 오시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루 뒤에 급하게 오늘 오겠다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셔서 영접 기도를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아빠가 나는 죄인인데 라고 얘기까지 하시면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전화한 것도 별로 없었는데, 저희는 단지 옆에서 그냥 성경만 읽고 찬송만 틀어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희 아빠를 당연히 하나님 믿게끔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접 기도를 그렇게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이제는 교회장으로 치러도 되겠다.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있는데, 전도사님이 오시기로 하셨던 날부터, 원래 오시기로 하셨던 날부터 갑자기 의식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전도사님이 오시기로 했던 날 오셨더라면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못 듣는 영접 기도를 받으셨을 텐데, 정말 기적같이도 의식이 있으실 때 그런 영접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정말 그거는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이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2인실로 갔다가 아빠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는데, 저희 생각에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저희 계획으로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계획이었었고, 저희 아빠가 하나님을 들은 적은 있으시죠. 들으신 적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정말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도 저희는 굉장히 큰 기적이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술 친구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세요. 딱 그것밖에 전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동생, 남동생도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저희 동생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날만큼은 잠을 자야지 절대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었는데,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비웃고 좀 그랬었거든요. 누나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이제 그렇게 제 행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웃었었는데, 옳게도 교회를 다니고 그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이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 동생도 지금 아빠 장례 치르고 나서 마음이, 교회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장례 예배 치러주시는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모하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교회 나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저희 집안 제사도 부족하지만 저희들끼리 모여서 추도 예배로 그러니까 제사도 전부 지금 바꾼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평상시에 항상 100%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만을 그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말로는 하지만은 행실로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실패들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은 제 생각이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5월 8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